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속 마지막 2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근거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생명은 그리스도였고,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였고, 삶의 원리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삶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살아서 수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는 것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본문 22절 하반 말씀에서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삶의 고뇌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 죽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 성격상 참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고민이 그에게는 복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 싫기 때문에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충실한 사명의 삶을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복음의 일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 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본성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의 자랑. 빌립보 교인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다. 다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하는 권면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이 인생의 이유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고비는 이미 극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항상 마음의 걱정은 뭐냐면 언제나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고 또한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되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권고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복음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들과 모습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뭡니까? 전제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서 일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언제나 갈등의 이유가 되고 분열의 이유가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초대교회의 항상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반면에 동시에 사람들이 편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편당이 있었습니까? 그가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편당이 나눠져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하는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언제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함을 통해서 그 갈등과 고민들을 해결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복음에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는 삶의 어두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권고를 29절에서부터 30절에서 더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한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마음의 기쁨과 또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믿는 삶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삶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능히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그냥 나는 앉아서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 듣길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회 시스템이 있길 원하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마음의 기쁨만 얻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믿는 자들의 몫이고, 이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있는 거죠.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갈등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능히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나는 은혜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 은혜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러한 혼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